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은 광야 훈련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함께 또 주신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 광야 지금 여정을 다 걷고 계시죠. 자, 우리의 크리스천의 인생 여정 자체를 이 광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인생, 또 광야 교회, 또 광야 훈련. 지금은 우리가 훈련병이에요. 자, 가나안 입성하기 전까지 이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이 바로 우리 천국이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단되어지고 또 완전 복음의 체질 그걸 계속 되어질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까지. 자, 어제 어떤 지교에서 포럼하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이 광야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하고 그래도 좀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쁘시죠? 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전후로 이렇게 달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깜깜합니다. 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고 또 오령 누리는 가운데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도 광야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창세전,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작정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죽어봐라, 한번 이렇게 맛 좀 봐라 하고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내몰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단지 영접하고 그냥 구원만 받고 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도자로 또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그 되려면은 당연히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훈련을 어디서? 바로 광야에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나 구원받고 말래요 하면은 그냥 광야에 안 계셔도 돼요. 그냥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천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죠. 자, 자칫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또 소원 뜻이 발견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붙잡고 가는 듯했지만 다 놓쳐버렸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는 자, 지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지파. 자,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이 지파의 수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아직 광야 생활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민수기서 처음에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은 그래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없거든요.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지파를 딱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이제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그 레위기에서 주셨던 그 법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잘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이제 가나안 정복할 그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만약에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간다면 광야 40년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놓쳤냐? 주신 언약을 놓치고 말았죠. 자, 출애굽의 그 언약을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근데 사흘길쯤 가면 될 것을 40년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뭘 놓쳤기 때문이죠?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언약 깊이 뿌리 내리고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뽑아지지 않을 정도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그 이유와 분명한 이유와 이제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잘 안 돼요. 가는 내내 계속 또 불평하고 또 넘어지고 또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계속 그러죠. 자, 이 가나안 정복의 이유 또 그 믿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자,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딱 결단하고 지파 다 갖춰졌어요. 그다음 언약 확실해요. 그다음에 가나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그다음에 주신 땅인데 그 언약과 믿음으로 도전하면 될 것인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계속 방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이 광야 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아야 할까요? 지금 어떤 집사님 지금 훈련소에 이렇게 가 있거든요. 한 3주만 이렇게 훈련 받으면 이제 곧 복귀합니다. 근데 벌써 1주가 지났어요. 그냥 우리가 군복만 걸친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은 훈련소에서 계속 훈련 받는데 차렷 열중서를 일주일 동안 배워요. 가장 기초적인 거. 뒤로 돌아, 뭐 차렷 열중서, 앞으로 가, 그다음에 막 뒤로 가, 막 이런 거 계속 하는데 그것도 잘 이렇게 오와열이 잘 안 맞고 일주일 동안 저 그것만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진정한 군인으로 이 훈련소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계급 하나 이렇게 딱 짝대기 하나 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광야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만 알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 전도자로 서야 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들 너무 사랑하면은 자꾸만 이렇게 멸망의 길 가는데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위험한 물건 이렇게 집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훈계하고 이게 따끔하게 이게 불은 이제 뜨겁다는 거, 얼음은 이제 차갑다는 거, 물불 이렇게 가리게 하고 그다음에 또 위험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 눈이 이렇게 주시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포기하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표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모 선생님 이름 이제 성이 피씨예요. 자, 그래서 저에게 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좀 순한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엄하고 막 매들고 다니고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나요. 그 선생님 이제 성이 피씨다 보니까 별명이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래서 몽둥이 들고 다니면 피바다 떴다 이러면 다 도망가고 걸리면 그냥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선생님께 배운 적은 없어요. 조금 달랐는데 성이 피씨예요. 자, 그런 별명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좀 엄했던 선생님 또 이렇게 좀 약간 내가 좀 이렇게 혼났던 그런 부분들 우리 많이 또 기억에 남으시죠. 자,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지만 나중 지나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구나. 그걸 우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나에게 일방통행으로 계속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다음에 또 조금 문제 오고 힘들면 자꾸 유턴하고 돌아서려고 하고 애굽 가려고 하고 조금 힘들면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유턴을 했으면 한 번 더 유턴하면 되고 좌회전 한 번 했으면 3번 더 좌회전하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고 구원자 되시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또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 버리게 하십니다. 광야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나 물질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짐이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지고 살았죠. 자,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주셨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이렇게 양식을 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달라니까 물을 이렇게 또 주시고. 자,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깊은 이 애굽에서만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이 깊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막 가나안 가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살만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족장 시대를 걸쳐서 이제 한 민족으로 또 나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그 포부와 계획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 복음의 체질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또 불신앙, 불순종, 불평, 불만, 이 마귀 자녀의 그 체질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자녀의 또 완전 복음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완전 복음의 체질. 지금 조금이라도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정말 버려지게 되고 또 완전히 다 뽑아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 네 번째는 자, 이제는 우리 이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죠. 렘넌트 서밋을 이제는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모세가 이제 1세대를 진두지휘했어요. 다음에는 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있었죠. 자,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는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을 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와 후대를 통하여서 이 영적 서밋들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훈련을 이렇게 정말로 감사로 기쁨으로 이렇게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광야 훈련하는데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붙잡고 가야 하는가? 자, 오직 복음이죠. 자, 우리가 바라볼 분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서가 이제 숫자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 60만 명이라는 이 성인 20세 이상의 그 성인 남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처음 그리고 나중에 40년 후에도 그대로 이렇게 별 차이 없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서 1장 46절과 2장 32절에 자, 1차로 자, 인구 계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인구 계수를 하냐? 이제 가나안을 가려면은 이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장정들을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아마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총조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얼마나 되며 또 연령대는 얼마 되는지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참 중요한 것이죠. 국가의 또 이제 근간이 바로 국민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자, 1차로 시내 광야에서 한번 이렇게 인구 계수를 하는데 이때 당시의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숫자로 쓰냐면 성경에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읽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자, 그리고 2차로는 민수기서 26장 2절에 2차로 한 번 더 인구 수를 셉니다. 26장 51절입니다. 자, 이 당시는 60만 1730명.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가나안 바로 그 입성 전인 모압 평지에서 40여 년이 지났어요. 예, 40여 년이 지난 후로 이렇게 한 번 더 인구 계수를 하는데, 자, 결국 1세대들은 그 정탐하고 나서 이 불신앙의 보고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1년을 이렇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렇게 헤매게 하시고 결국 그 안에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 남자만 이렇게 성인 남자만 60명이었다면은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이 정도로 이렇게 모든 인구를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40년을 이제 기준으로 봤으면은 가면서 100여 명 이상이 매일 죽었다는 것이에요.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2세대의 숫자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그만큼 매일매일 또 그 숫자가 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 태어난 아이의 숫자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결국 한 1,000 몇백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씨와 땅의 그 축복, 결국 가나안 땅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여서 하늘의 해와 바다의 모래알 같이 충만하게 하리라.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지하게 하신 것이죠. 이 언약을 정말로 잊지 않으셔요. 우리만 자꾸 이렇게 까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길 기도할게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말씀 따라 자,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보면, 자, 내용이 좀 많은데 이 성막을 구름이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구름에 따라서 구름이 인도하고 가는 방향으로 이 성막도 같이 모든 민족이 광야를 이동하고, 구름이 이렇게 머물고 가지 않으면은 정체되어 있어요. 자, 그대로 한 몇 개월이건 또 몇 년이건, 자, 이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계속 이 백성들이 이동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자, 이 구름이 덮은 그 성막을 17절 18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또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모든 방향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라 하면 서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지 마세요. 자, 멈출 줄 알고 또 그다음에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또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장차 오실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이 호세아라는 건 바로 구약에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잖아요. 자,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고, 예수와 같은 그 신약의 단어이며 이 완전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이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언약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지팡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믿고 또 불신앙과 원망을 그치면 구원을 받게 됨을,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노뱀이죠. 자,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도 말씀하죠. 자,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노뱀을 쳐다본즉 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정말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살아나고 다 이렇게 회복되고 또 누리신 다 이렇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네 번째로 그 외, 자, 많은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막이죠. 그리고 만나죠. 자, 그리고 생수죠. 자,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직 복음, 이 광야 생활, 광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바라봐야 할 뿐, 그리고 붙잡고 가야 할 것,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완전 복음의 체질에 우리가 도전해야겠죠. 자, 이 완전 복음의 체질로 가는데, 자, 이제는 버릴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버릴 것이라고 적었는데 그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여서 뽑아버릴 걸. 완전히. 왜냐?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계속 이 민수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게 좀 진짜 너무 이게 좀 한심하고 좀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또 나의 모습도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진짜 완전히 다 내어버리지고 완전히 다 깎아해지고 또 계속 이 체질을 두고 또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시고 또 아프면 다시 또 회복돼서 또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시길 바래요. 자, 그 첫 번째가 이제는 정말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각 지파에서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올림픽 보면은 진짜 국가에서 선발된 정말 훈련 받은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여기도 정탐꾼 보내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내보냈겠습니까? 정말 날렵하고 용맹한 자들 뽑아가지고. 자, 그런데 갔다 와서는 계속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들의 말이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맞아요.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는 맞습니다. 자, 28절에서 34절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가나안 거민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하다. 그리고 그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다. 이제 거인으로 보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자, 이런 완전히 불신앙의 말을 계속 내던집니다. 자, 사실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완전히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손아귀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그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오히려 이들이 간담이 높고 막 이렇게 서늘하고 진짜 막 저 사람들이 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지레 겁먹고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한 것입니다. 겪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이게 보이는 것으로. 자, 그리고 보는 것에 이렇게 우리도 속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주신 모든 것 다 정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불신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원망의 말들이 있죠.
자, 이런 불신앙이나 원망의 말들이 우리가 집에서도 계속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조금 아차 싶으면은 한번 이렇게 또 다른 곡 살짝 이렇게 혼잣말로 하시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체질되어지면 되죠. 자, 원망에 대한 말씀도 계속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는 11장 1절에서 3절이죠. 또 이제 광야를 이동하는 가운데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다가 이렇게 불을 내려셔요. 그래서 진영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불을 사르게 하시는데,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제발 좀 이렇게 그치게 좀 해달라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그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진노하셨죠.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아까 이 불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제는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밤새 울 것이 있나요? 뭐 다 죽게 생겼나요? 아직 침략도 안 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계속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몸된 이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뿌리 내렸던 여기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셨는데도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영혼과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몸은 이렇게 해방되고 구원받았더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이렇게 잡혀있지 않게 되시길 기도해요. 자,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5절이죠. 자, 여기도 이제 노뱀 사건의 한 장면인데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왜 우리 다 죽이십니까?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자, 우리 원망하는 말, 그다음 원망하는 이런 행동들 다 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이죠. 자, 민수기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지휘관, 우리 사사기 때도 보면은 각자 이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고 왕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죠. 자, 인본주의죠.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다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불신앙과 원망과 또 불순종, 또 그 외에 여러 또 비방하는 것들. 자,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고. 자, 그리고 불평하는 것들. 자, 그리고 불만이 있는 것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자, 다 이번 주간 또 이 시간 완전히 버려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완전히 뽑아 버려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자꾸만 이 의식주 문제 눈에 보이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해요. 자, 해결하면은 또 좀 낫습니까? 나중에 또 그 문제 닥치면 또 원망해요. 자, 영적인 걸 먼저 가장 우선순위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이죠. 이제 자, 영원한 복음의 이제 시스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자, 제가 찾은 이 영원한 복음 시스템은 이 민수기에서는 바로 후대였어요. 자, 정말 후대 한 명만 잘 세워지고 일어나도 전 세계가 다 살아납니다. 자, 우리 60만 분의 2라고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정말로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우리 렘넌트 한 명 정말 소중하죠. 우리 그 렘넌트 세우는 그 일에 또 렘넌트 일으키는 그 일에 모두가 정말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자, 민수기서 6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6장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뭐 포도주, 독주, 그다음에 포도주로 된 초나 또 독주로 된 초, 그리고 포도즙 뭐 이렇게 마시지 말 것들.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좀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물론 나실인이지만 내일 좀 이렇게 자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거.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 이 나실인, 내가 먼저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세상은 칠흑같이 깜깜하여도 이 한 사람 감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고 또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제는 아론의 자손만 아닌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죠. 자,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자, 이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이렇게 구별을 받았지만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누구나 다 이렇게 성소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 그 가운데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요. 24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축복들 정말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자, 우리가 모두 이 축복을 받을 존재예요. 자, 결국에는 이 언약의 바통이 정확하게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됐죠.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안수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27장 1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영이 머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우리와 후대들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통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렘넌트, 그 서밋, 그 나실인, 그 우리 만인 제사장, 우리 후대와 렘넌트 통해서 계속 세워지고 또 찾아져야겠죠. 그 시스템을 계속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결국 모든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위탁받고 또 판결권도 받고 그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다음 세대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와 후대 모든 렘넌트들이 이제는 리더를 이끄는 참된 리더, 정말로 전 세계의 지도자로 다 서야 해요. 자, 그 축복을 정말 다 누리게 되시고, 자,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이제는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옷을 찢었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이 불신앙의 말이 정말로 이렇게 또 화가 치미는 것이죠.
자, 우리 세상 과학, 사람의 말, 세상의 지식이 자꾸만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자꾸만 그게 정답인 것 같이 이렇게 몰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의 말, 자 이걸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리고 또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14장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서 거인들이 점령하고 또 완전히 우리가 먹이가 아닌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제는 절대 순종이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라. 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임마누엘로 우리가 두려움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자, 결국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면서 이 두 명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보호하여 주고 또 이렇게 막아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는 현장 가운데 복음 선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광야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절대 이렇게 보호자가 인도자, 통치자 되시는 분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 결론은 자, 이 민수기는 숫자와 이렇게 관계된 성경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 복음 숫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우리 단체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자, 이 모든 숫자들 정말 붙잡고 누리고 또 미션으로 계속 도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아직 이제 제가 숫자만 딱 쓸 거예요.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조금 모르고 이해 안 된다 싶으면은 옆에 분이나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다른 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돼요. 자, 숫자만 한번 써볼게요. 자, 아시죠? 138. 우리가 계속 끝까지 붙잡아야 할 언약의 숫자입니다. 자, 이걸로 어떻게? 자, 이것도 아시죠? 자,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숫자가 있어요. 자, 모르는 숫자 아무도 없죠. 자, 이렇게 숫자만 봐도 우린 다 통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특별히 이 민수기가 숫자랑 이렇게 관련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한번 써봤는데 여기에다가 또 있어요. 자, 이제는 도전할 미션. 자, 미션도 숫자입니다. 자, 333. 자, 그리고 두 번째는 70. 자, 70도 다 아시겠죠? 자, 민수기서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으라. 자, 70인 제자가 될 수 있고 70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만인 제사장 또 현장의 사령관으로 이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 조금 어려운 숫자가 있어요. 자, 78, 74, 76, 5732. 자, 처음 보죠. 자, 그분의 1. 자, 제가 아까 저녁 7시까지 확인한 전 세계 인구가 78억 7,476만 5,732명입니다. 거의 80억에 육박하는 인구예요. 그 중에 나입니다. 한 명. 내가 바로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훈련 때로는 너무 모질고 너무 힘들고 또 너무 포기하고 싶고 또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다 승리하고 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시는 그 은혜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모두가 승리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